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전미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경기방 미사죠. 원래는 지난주에 예정이 하는데 그때 안 하길 정말 잘했어요. 완전 시베리아 벌판 같았어요. 너무 눈도 많이 오고 또 뭐 바람이 일요일 날에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주 연기를 하기를 잘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매일같이 미사 혼자 드리지만 교우들과 같이 미사 드리는 건 올해 처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며칠이지? 18일인데도 첫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이 거룩한 장소에서 여러분이 초대받아 와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시게 된 것은 큰 축복이겠죠? 축복이고 그리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잘 의식을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은 이 장소 자체가 정말 어떨 때는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거룩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제껏 성인들 유해 몇 분이나 보셨어요? 여러분 본당에 계셔야 김대건 신부님 아니면 한국에도 성인 유해 이렇게 모시고 있는 성당이 10%도 안 돼요. 로마 바티칸에 가도 20분이 안 돼요. 성인 유해가. 근데 여기는 지금 전체가 96분인데 여기에만 지금 72분 유해가 계시고 십자가 보목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가 2점이 있고 또 소아들에서 성녀의 그 수도복 조각이 또 1점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액자 안에 있어요. 이따 여러분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 자세히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사진 다 찍어 가실 수 있고 또 그 중에는 본인 주보 성인도 있을 수 있겠죠. 프란시스코 성인도 있고 글라라 성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서재에 내려가면은 24분의 유해가 또 계세요. 24분의 유해가 계시고 또 십자가 보목이 가장 큰 십자가 보목이 1점이 계시고 또 안토니오 성인의 수도복 조각이 또 1점이 있어요. 다 합치면 101점이지 수도복까지. 우리 한국 땅에 이런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인 성녀들은 이곳에 계시면서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구를 당연히 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가족 단위로 뭐 지나가다가 혼자 지나가다가 여기 들러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촛불 봉헌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의식을 하시는 거는, 하긴 지난번에 어떤 분은 이렇게 내가 식당에서 식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는 와서 촛불 봉헌하고 기도하고 제일 먼저 이 집쪽을 향해서 큰 절을 이렇게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의식을 하면 저 집 안에 내가 들어가지는 못해도 저 안에 그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계시다는 걸 하면은 자연적으로 마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좀 미사를 하지만은 성인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고 싶어 오는 데가 아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오는 장소다. 내가 스스로 찾아왔다는 마음가짐과 감히 여기 올 자격도 없는 나지만 주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여기 불러줬다고 하는 그 마음과는 이건 천지 차이 맞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신부님들은 요즘 이런 제의를 잘 안 입죠, 그죠? 전부 다 이런 제의는 옛날 그 뭐 오상의 비오 신부님 그런 상본을 보면 다 이런 로마식 제의라고 그래요.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이렇게 앞뒤로 로마식 제의라고 해요. 65년도 바티칸 공회에 뭐 그 후에도 한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신부님들은 제의가 다 이렇게 로마식 제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라운드식 힐합식 제의가 나왔어요. 목 집어넣고 자꾸 옆에 채우고, 그죠? 주변이 둥그렇게 생긴 요즘 신부님들이 입는 거를 그리스식 제의라고 불러요. 이거는 무슨 식제의? 상식적으로 신부님 제의가 특이하다. 신부님이 새로 만든 패션인가? 내 패션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내려오던 원래 신부님들 라틴어, 로마식 제의예요. 오늘 복음에 어떤 장면이 나왔어요? 다니엘 혹시 기억해요? 오늘 복음에 대략만.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그 통계를 조사를 했잖아. 한국에 뭐 60개 본당인가 가서 미사 끝나고 나오는 신자들한테 물었대요. 오늘 일독서는 아예 그건 묻지도 않고 오늘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물었더니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10%가 안 되더래요. 오늘 뭐 듣긴 뭐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신부님이 강론한 그 가장 중요한 거가 뭡니까? 물었더니 자기 나름대로 난 이렇게 느꼈어야 하는 사람이 40%고 60%는 강론이 뭔지 기억이 안 난대. 그래 전부 다 한마디로 뇌사 상태자들만 앉아 있는 거야. 응? 심정만 튀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앞은 쳐다보고 있는데 신부님이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 혼자 떠드셔. 머릿속은 이미 뭐 친정집도 갔다가 미사 끝나고 뭘 먹을까서부터 식당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다 혼수 상태에 빠져서 미사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얼마나 됐다고 지금 내가 복음 읽은 지 딱 물으니까 더더 탁 물으니까 더 대답이 더 안 나오죠. 뭐예요? 아시는 분은 설명해 보세요. 테레사 요한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 분위기는 이거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다음 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죠? 바로 하루 간격이에요. 예수님 세례받은 그 다음 날 이야기야, 이게. 예? 예.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줬죠. 세례를. 예수님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세례받았잖아요. 네.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 쪽으로 오니까는 뭐라 그래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그러니까 보라. 보라. 액체 아니스테이. 기토리스 백갔다 문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요한의 머릿속은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죠. 네. 구약 성서에 보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여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십니다 하고 증거하면서 세례자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뭐가 떠올랐느냐. 심판주로서의 하느님의 어린 양이 떠올랐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최후 심판 때 하느님의 어린 양이 와서 악을 쓸어낼 것이고 사탄을 물리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십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는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건 뭐라고요? 사탄을 물리치는 하느님의 어린 양. 그게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거예요. 사탄 이놈들, 저분이 오셨으니까 니들 이제 제삿날이야. 어? 마음대로 인간들을 괴롭혀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주님,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 사탄 좀 물리쳐 주십시오라는 게 첫 번째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의미. 그러면서 동시에 겸손의 모습이죠. 저는 그거를 못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당신만이 사탄을 뿌리 뽑을 수가 있는 분입니다.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사탄 니놈들이 이제는 큰일 났다. 빨리 꽁지 빠지게 도망쳐. 저번 일 벌리기 전에. 그런 의미예요. 사탄한테 경고를 하는 의미죠. 그리고 본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이에요. 제가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벌써 했죠. 근데 저는 그 능력이 없어요. 이제 드디어 사탄을 물리치실 분이 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네. 믿죠? 네. 또 사탄도 있다는 거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사탄이 인간에게 쓰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지옥이 있다. 이거 아니야. 달콤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쓰는 제일 큰 무기는 마귀가 없다는 걸 믿게 하려고 해요. 사탄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이 쓰는 가장 큰 무기예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열심히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피정 때마다 안 빠지고 쫓아오고 또 평화방송에 좋은 프로그램 열심히 듣고 그래서 몇 년 전에 봤을 때보다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봐도 저 사람은 완덕으로 영성생활에 많이 이렇게 진보가 됐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초가 탄탄해 보이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본인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까맣게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성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판단을 못 해줘요. 그래서 이 캐토릭의 가장 큰 아름다운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 계신 성인 성녀들 뒤에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예전에는 신자들이 많지 않고 그랬을 때는 그냥 평신도들도 자기 영적 지도 신부님을 한 분 정해서 죽을 때까지 그분에게 가서 성사 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의논하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도를 받아요. 영적 지도자는 월등히 영성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되죠. 본인 자신은 당사자는 모르는 것을 영적 지도자는 분별해서 지도가 엉겨 있을 때는 그 지도를 길을 똑바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해주는 분이 영적으로. 근데 지금은 몰라 여러분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저는 참 어느 수도의 신부님을 영적 지도 신부님으로 이렇게 해서 꽤 오랫동안 지도를 받고 있다는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영적 지도 신부님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참 굉장히 럭키하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받을 수 없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당 신부도 뭐 많이 하고 또 성지 신부도 많이 하고 또 그냥 본당 신자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 피정을 통해서 또 뭐 유튜브 강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자들을 영적 지도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뭐 교포들을 비롯해서 나를 직접 만날 수는 없고 신부님이랑 이렇게 무릎을 맞대면서 상담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유튜브 강론을 듣다가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만나려고 몇 년을 예약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했던 강론 또 내가 무슨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읽다 보면은 얼굴 맞대고 상담하는 거 이상 더 정확하게 분별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내가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대대에서 성녀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얘기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본인 자신이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대대에서 성녀가 완덕의 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악마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그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벌써 악마한테 벌써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을 대대에서 성녀는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은 악마를 우리가 사탄을 싸워 이기려고 하면은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또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목적이 뭔지도 알아야 되죠. 그래야만 그 다음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탄의 집요한 유혹에 싸워 이길 수 있는가도 방향이 잡혀져요. 악마의 활동 방법은 대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변장에 능해요. 위장에 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악마는 위선자이며 거짓의 원흉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럴듯하게 위장을 하면서 거짓을 꾸미면서 진실인 것처럼 다가서요. 이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악마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도 있다.
사탄은 능력자죠.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로 흉내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모님의 망토를 입고 나타나서 성모님 행세를 할 때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보면 성모님을 앞세우고서는 사이비 집단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있어요. 전 세계마다. 나라마다 다 있어. 성모님 이름 팔아가면서, 재산 갈취하고, 그런 사이비 집단들 많거든. 예. 그래서 악마의 활동 방법은 첫 번째는 늘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 능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영이 서슬이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칼이 무뎌지면은 안 잘라지죠. 우리 영도 서슬을 새파랗게 항상 칼을 갈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지금 내 앞에 나는 이 상황이 뭔지를 우리들이 파악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악마의 활동 방법은 유혹입니다. 유혹. 뭘 가지고 유혹하냐? 나의 나쁜 성향을 파악해서 욕망을 부채질함으로써 양심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랬더니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영리해짐직하고 그것만 먹으면 이런 것 이렇게 유혹을 해요. 먹어봐 맛있어. 그리고 네 거야. 너 저거만 있으면 너 첫 번째 될 수 있어. 그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얼마나 먹고 싶게 만들었는지 몰라. 따먹고 신랑한테도 줬잖아요. 이게 유혹이 두 번째 활동 방법. 세 번째 활동 방법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완덕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마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무기가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미사 가도 다 뇌사 상태에 빠져서 미사하게 만들어. 지금 김웅렬 신부님 강론을 들으면서도 또 오늘 점심 가져온 거 쉬진 않았을까? 점심 때 어디서 뭘 먹어야 되나? 오늘 육개장집 하나? 이런 혼란스러워. 이게 악마들이 늘 분심 잡념이 많이 들게 만드는 거. 이게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는 게 악마들이 쓰는 가장 첫 번째 무기예요. 세 가지입니다, 지금. 첫 번째, 거짓으로 다가오고, 두 번째, 나의 약한 부분, 내 악습,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혼란스러움, 분심 잡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거짓과 유혹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는 절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오그리면 하느님에 대한 열정도 멈추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마비시켜요. 블라시오 이거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얘가 찡찡찡찡거리는데 내 서재에 들어가셔서 그 진공관 라디오 있죠? 내 방 안에 왼쪽에 보면은 그 책꽂이에 보면은 1.5V짜리 그 통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들어가더라고 여기. 식선하는 거 보니까 내가 어제 배터리를 안 갈아서 하나만 좀 가져오시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튼.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그러면 잠깐 바꾸죠. 두 개인데? 응? 하나만 껴봐. 된 것 같다.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뭐 평일 미사 때 보죠. 신부님이 이렇게 제의를 입고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봐요? 신부님의 헤어스타일? 아니면 신부님의 손? 얼굴을 제일 먼저 보게 되잖아. 그죠? 그리고 제대에 이렇게 올라섰을 때, 와, 오늘은 신부님이 얼굴이 환하다. 뒤에 빛까지 보여. 지금 내 뒤에 빛 보이죠? 네. 어디서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근데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신부님들 있죠. 기쁨이 없는 신부님이 있어요. 또 수녀님들도 보면은 그 수도복 자체가 사실 빛을 내는 옷인데 그 안에 있는 그 수녀님 얼굴은 슬프고 그래요. 기쁨이 없어요. 또 보호자 신부님 얼마나 이쁠 때야, 그죠? 그냥 얼마나 이뻐. 그냥 밤돌같이 그냥 생겨가지고. 근데 그런 젊은 보호자 신부님 얼굴에 슬픔이 껴있어. 수원교우는 그래도 보호자 신부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다른 서울교구보다. 서울은 보통 20년 이상 해야 본당 신부 나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농담으로 은경축 기념으로 본당 신부 내보내되죠. 그러니 그 20년 동안을 얼마나 여러 신부들을 겪으면서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훌훌 옷 벗고 나가. 너무 옷 벗는 신부들이 많아. 젊은 신부들이. 기쁨이 없어. 내가 이러려고 신부 됐나? 또 거기다가 잘 챙겨주는 본당 신부 만나면 그래도 전에 있던 본당에서 받았던 상처를 치유를 받는데 성질이 이상한 신부님들하고만 계속 만나다 보면 아예 그냥 사제관에서 같이 밥 먹는 것조차도 싫으니까 뭐 주일학교 나가서 뭐 식사해야 돼 핑계 대면서 같은 공간에 있길 싫어하잖아요. 그런 보호자 신부 얼굴이 기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쁠지 못하죠. 어찌 보면 그런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의 장면이에요. 사제를 거꾸로 들이기 위해서 마귀는 나 마귀다 하고 이렇게 뿔 달린 모습으로 안 나타난다 그랬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짓으로 유혹으로 혼란스럽게 사람을 통해서 혼란을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돈을 통해서 혼란을 줄 때도 있죠. 살아가다 보면은 하여튼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들이. 예.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사제 생활이 얼마 못 갑니다. 사제직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죠. 사제 서품 때 딱 바닥에 엎드리면서, 그죠? 그때 그 마음은 죽을 때까지 사제를 살려고 결심을 하고 신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현대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제들이 옷을 벗고, 또 옷을 벗는다고 일이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돼요. 벗게 만드는 거야, 마귀가. 사제들 옷 벗기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악마의 활동 방법은 세 가지예요. 거짓, 유혹, 혼란이에요. 그러면 악마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목적은 뭐냐? 목적은 간단해요. 영혼의 멸망이에요.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그러기 위해서 분열을 시켜요. 그 다음에 불안을 줘요. 그리고 공포와 근심을 줘요. 그 다음에 영안을 흐리게 만들어요.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첫 번째 분열. 인간 상호 간에 불화를 자꾸 만들어서 계속 미움이 내 속에서 나가지 않게 만들고 옛날에 받았던 상처의 그 가시를 못 빼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늘 불안해요. 세심증, 소심증에 걸려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나 옛날에 되게 담대했는데 그 배짱이 다 어디 갔지? 옛날에 내가 영적으로 깡다구가 정말 셌는데 이제는 이렇게 좀 무섭기도 하고 무서움도 많이 타고 좀 이상하지? 이런 불안. 그래서 공포와 근심을 가득 차게 만들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식별을 못하게 돼요. 영안을 흐리게 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로는 소란하게 만들어요. 내 내적 삶 안에 끊임없이 잡음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희망을 잃어버리게 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절망할 때 그때 비로소 마귀는 아하 껄껄웃으며 너는 이제부터 내 사람이야. 절망 속에 너 그치? 그냥 죽어. 괜찮아. 약 먹으면 끝이야. 떨어져.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한국인 건 아시죠? 그만큼 이 대한민국은 밝은 나라가 아니에요. 마귀들이 그렇게 마귀의 그 유혹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서 애들이고 어른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훌훌 무슨 낙엽 떨어지듯이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번개탄 펴놓고 그냥 죽어버리고 그럼 성경에서는 지금 얘기한 이런 거에 이렇게 악마에게 노출되기 쉬운 먹잇감이 어떤 종류이냐 하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얘기할게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자. 진리죠? 그 다음에 계시 진리에 무관심한 자. 이거는 풀이하면은 성경을 안 읽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 진리는 다 성경 속에 있죠? 계시 진리에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 마귀 먹잇감이에요. 세 번째, 상상에 도취하는 자. 늘 헛된 생각을 많이 하는 자. 그 다음에 의지가 허약한 자. 또 몸이 아주 병약한 사람. 사람의 몸이 병이 들 때 마귀가 또 그걸 노리고 우리 사실 병들면은 많이 약해지잖아요. 정신력도 약해지고 병약자. 병약자. 그리고 소심증에 늘 빠져 있는 사람. 이것도 악마의 먹잇감이에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우울한 성격. 또 어떤 사람이 먹잇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의 조절이 약해요. 어떤 건 지금 이 상황에는 이건 이성적으로 내가 잘 판단해야 될 텐데 그걸 감정으로만 흘러버려요. 이성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약한 영혼. 이것도 마귀의 먹잇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사람 하느님과 재물을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 무슨 뜻인지 되죠? 하느님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해. 근데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늘 하느님보다 재물이 윗자리에 있어. 하루 종일 돈 걱정했지. 오늘 내가 하느님 생각하는 거는
불과 몇 분이 아니라 단 1초도 하느님 생각한 적이 없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 그저 돈. 두 개를 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도 역시 누구의 먹일까? 사탄의 먹일까? 악마의 먹일까? 그리고 또 위선자들. 위선. 그리고 또 가짜 겸손자들. 그리고 하느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 지금 이런 자들이 바로 악마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가 얘기한 굉장히 여러 종류를 얘기했는데 이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님이 그 중에 저랑 관계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손 들기만 해봐요. 한마디로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악마의 먹잇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근본적으로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악마에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악마의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방법. 첫 번째, 지나친 걱정 근심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걱정만 하다 끝나.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냥 걱정만 하게끔 만들어. 오늘 내가 성당에 가서 성체주배라면서 기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걱정만 하다 나온 거예요. 걱정을 하면 마귀가 들끓어요. 그래서 지나친 걱정 근심을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피정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이 세상에 정말 성인 사제 소리 들었던 사람들, 선한 영향을 줬던 저 위에 계시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맨날 심각하게 그냥 그렇게 안 사셨어요. 얼마나 명랑하게. 우울한 장소에 성인들만 가면 그냥 웃음꽃이 깔깔깔 피고, 그죠? 어두운 장소에 성인만 지나가면 그냥 초록색으로 다 바뀌고. 이 세상에 우울한 성인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다가 죽은 성인 성녀는 없다 이 이야기야.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이 저 긴 세월 동안 쳐다볼 때 제가 우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부님 보면은 참 나에 비해 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은 참 곱게 신부 생활 했나 보다고 그렇게 알죠. 그러다가 나중에 내 강론 테이프 레딩 거 들으면서 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화생방전까지 겪으시면서도 어떻게 저런 미모를 유지하고 계실까? 어떻게 저렇게 밝으실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실까? 그건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게. 내 동료 신부님들도 나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비법이 뭐냐고 그래요. 기쁘게 사는 거다. 근데 기쁘게 사는 건 준비성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살아요. 기쁘자. 그렇다고 기뻐져요? 기뻐 한다고 기뻐지는 건 아니죠? 기쁨은 희생의 보답이에요. 내 십자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애쓰면서 짜증 안 부리면서 주교님이 김신부님 어디 성지가 지금 난리야. 가서 해결해 주셔. 왜 내가 가야 돼요? 신부가 그렇게 없어요? 나 이런 적 없거든. 내 성격상은 다른 신부님이 날 볼 때는 참 신부님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성격이 강한 분인데
어떻게 주교님이 얘기하는 건 한 번도 노한 적이 없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리지. 이제껏 순명한 게 아까워서 자꾸 말하는 거다. 그냥 순명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마를 대처하는 방법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부터. 근심 걱정은 흐르는 물에 씻혀버려요. 나에게 상처 준 놈이 믿고 그 놈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 내 가슴속에서 끄집어내서 한강물에 띄어보내세요. 그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한 심판과 벌은 하느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내가 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 돈 떼먹은 놈 그놈 어떻게 복수해야지. 복수는 무슨 복수래요. 지 영혼만 망가지지. 그래서 악마를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얘기했죠.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마귀가 별의별 짓을 다 하는 능력이 있어도 성모님 흉내까지는 능력이 있어도 마귀가 못하는 건 하나예요. 마귀는 웃을 줄 몰라요. 마귀는 기쁨이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신부님들 얼굴에서는 기쁨을 봐야 돼요. 신자들이. 네? 우리 신부님 성당 짓는데 너무 그냥 힘드신데도 그래도 제대에 올라가면은 그 어디서는 그 엄청난 파워가 신자들을 이끌고 가는 신부님이 지쳐 그냥 그 모습 보면 신자들도 같이 지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악마를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준성사를 자주 사용하라고 그래요. 뭔가 요즘 내가 마음이 이상하다. 이게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럴 때는 준성사. 준성사는 뭐예요? 성수. 또 교회가 가르쳐준 구마경 기도. 나자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세 번째로 스카플라. 스카플라 뭔지 아시죠? 성패 목에다 보는 거. 그건 성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스카플라는. 예전 교우들은 참 스카플라 목에 많이 걸었는데 요즘은 참 안 거는 것 같아요. 스카플라 대신 그냥 18K 금덩어리 십자가만 걸고 다녔어요. 비상금으로. 준성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구체적인 무기를 또 알려주셨어요. 성모님께서 어떤 무기를 써야 되냐.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써라. 기도는 종류가 많죠. 화살 기도도 있고 특별히 성모님 메시지에 보면 묵상 기도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세요. 묵상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걸 월정리에 와서 살면서 내가 수동의 시간을 갖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서 하루 종일 다 묵상거리예요. 다 묵상거리예요. 특히 요즘 여기 와서 내가 깊이 느껴지는 것이 그 생명에 대한 그 귀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제관 안에 파리가 들어도 안 죽여요. 못 죽이겠어. 유일하게 죽이는 건 모기는 죽여요. 얘는 뭔가 실패작이야. 하느님이 소주 잡수시고 만든 것 같아. 취해가지고. 소주 외에는 바퀴벌레건 뭐 아니면 돈벌레거나 그대로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다음부터 들어오지 마. 그러네요. 벌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주일에 3번 이제 식복사 자매가 와서 밥을 해주는데 그 자매 때문에 내가 어떨 때는 그냥 파리채로 그냥 박살을 내는데 야 유리한나 걔
걔도 이 세상 나와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애인데 지금 죽여야 돼요. 아니 살살 달래서 내보내도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유리한 아내 집에 가서 때려 죽이든 태워 죽이든 알아서. 요즘 그거 가지고 싸워내 식복사람. 근데 다 이뻐 보여. 이뻐 보여요. 그리고 하나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냥 징그럽고 그랬는데, 와, 얘한테도 하느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심장 뛰듯이 걔네들도 뭐가 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식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겨울에 너무 많이 얼어 죽는데 못 먹어서 힘이 없으니까 나무가지를 못 붙들고 있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얼어서.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나무가지에다 이제 새 모이를 꿀빵에서 이렇게 그 걸 팔아요. 새 모이통을. 그리고 또 모이도 팔아요. 근데 큰 새랑 작은 새랑 먹는 게 모이가 달라. 큰 새들은 뭐 옥수수, 뭐 해바라기 이런 걸 다 먹는데 참새과들은 좁쌀처럼 작은 거밖에 못 먹어요. 응? 그래서 그걸 섞어가지고 이제 군데군데 놓으면은 내 식탁에서 보면은 바로 유리창 밖에 벚나무 밑에 매달려 있거든. 그냥 새들이 와서 그걸 먹고 가는 거 보면은 그냥 또 얘네들이 또 카톡을 하니까 또 다 알려. 그냥 음성군에 있는 새들이 다 몰려와. 아예 아이참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카톡 한단 말이야. 그냥 그냥 지지배배하면서 그냥 뭐 먹는 거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절인 거 아시죠? 저 위에 스님이 복숭아 농사를 져요. 근데 토끼가 6마리가 있었는데 5마리가 다 죽었어. 들깨들한테 물려서. 그래서 한 마리가 혼자서 외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고구마 잘라가지고 가보니까 스님이 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음식 찌꺼기 같은 거에다 놓으면 토끼가 그걸 먹나 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과일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거기서. 근데 어떤 때는 뭐 여기 정원에 내려와서 밤을 새요. 이렇게 묶어놓은 건 뭐지? 갈 때 이렇게 다 묶어놨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몸을 쭉 집어넣어가지고 그 바람 불고 그럴 때 불쌍하면서 너무 이쁘잖아. 그래서 또 내 잡지는 못해. 가까이는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사과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잘라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 그걸 오물오물 먹어. 그걸. 그러니까 이게 다 묵상거리야 전부 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내가 구약성서 강의한 거 있죠. 거기 첫 번째가 뭐였느냐. 이 월정리 달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왜?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 달을 내가 봤더니 똑같은 달을 보면서 제자들과 같이 산길을 걸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달을 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래서 악마를 대처하는 그 무기 가운데 하나를 묵상을 많이 해라. 서운한 생각을 자꾸 많이 갖도록 애를 써라. 그 다음에 또 무기, 아주 중요한 무기 주셨어요. 이건 메주고리에 그 발현한 성모님의 5개의 흰돌에도 나오는 건데 단식이에요. 단식.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제대로 된 종교에서 자기가 이렇게 흠숭하는 그 신과 가까이 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불교든 천주교든 그리스도 종교든 뭐든지 첫 번째가 단식이에요. 스님들도 보면은 겨울이면 동한 거라고 하죠. 여름에는 하한 거. 굴 속에 들어가서 설잎이랑 좁쌀만 가지고 들어가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자기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죠. 제일 큰 고통이 못 먹는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몸은 비록 마르지만 그 영은 그냥 어느 먼지 하나 없이 신과 이렇게 직접 통교를 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하고 실타래가 엉긴 것처럼 풀리지 않을 때는요, 그땐 단식하세요. 여러분들 밥 잔뜩 먹고 묵지기도 하면 잘 됩니까? 개트림만 끄끄하고 자는 거지 뭐. 배가 부르면 이게 핏줄이 이 머리로 가기 때문에 잠이 올 수밖에 없어. 잘 먹고 나는 정말 잘 먹으면서 기도도 정말 잘해. 나 그런 인간 못 봤어. 지 혼자 잘하는 척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악마의 대처의 무기 가운데 하나가 단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로사리오 기도, 묵주기도. 묵주기도. 마귀는 묵주기도를 못하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아요. 그래서 차에는 대롱대롱 매달고 다닐지언정 묵주기도 안 하는 신자들이 태반이에요. 본당에서 사목회 활동은 다 하는데 묵주기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느냐, 묵주기도 안 하는 사람은 천주교 신자 아니다. 그 정도로 강조를 해요. 지금 신비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잖아요. 빛의 신비가 2003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빛의 신비를 발표할 때 난 눈물 펑펑 흘렸어. 왜? 난 신학생 때부터 늘 내가 의문이 안 풀렸던 게 왜 예수님의 공생할 부분이 없을까? 응? 환희의 신비다가 바로 고통으로 넘어가잖아요. 공생할 부분이 중요한데 왜 없을까? 그래서 신학교 때 영적 지도 신부한테 물어봐도 그건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걸. 그게 하도 분심이 들어서 신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이걸 찾았단 말이에요. 5개를 찾아서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나 혼자 했어요. 수십 년 동안을. 또 2002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그 성인 교황님이 빛의 신비를 발표했을 때 세상에 내가 신학생 때부터 이렇게 찾아서 했던 5개 가운데 3개가 맞은 거예요. 이제는 비로소 환희의 신비서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예수님의 일생이 그 로사리오 기도에 전부 다 포함이 돼요. 성서 한 권을 다 읽는 거야. 묵주기도 하루에 20단을 바치면 아유 신부님 5단 바치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데 하루에 20단씩을 저한테 기적을 요구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환희의 신비 3단을 바치고 있는데 손님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손님 가고 난 다음에 끊어지면 또 이어서 하면 돼. 묵주기도가 이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중간 하다 손님 와도 다시 또 앞으로 다시 돌아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하루에 20단 못 바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러지. 묵주기도 20단 바치면 2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은 성당에서 20단 뿐이야. 잠 안 자고 하루에 한 100단, 200단씩 바치고 돈 벌려고 오겠지. 응? 로사리오 기도가 악마에 싸우는 무기. 3가지 무기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묵상 기도. 2번째, 단식. 3번째, 로사리오 기도. 그리고 저쪽 꼬소리에 저러다 이제 올라올 거야 이제. 여기 앉아 있고 있을게. 아 내가 문을 닫았나 보다. 내 사제가 들어간 문을 닫아서 저러는 거야. 나는 제 목소리 톤을 보면 알거든. 그 명심하셔야 될 거는
걱정은 기도가 아니다. 걱정하면 마귀가 들끓지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까지 못 가게 만들어요. 그냥 걱정하다 끝나게 만들어. 이 마귀라는 놈들은. 이해가 되시죠? 네. 하느님께 온전히 바쳐진 영혼, 이런 영혼을 악마가 가장 겁을 내는 영혼이에요. 악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영혼이에요. 하느님께 늘 하느님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사는 영혼은 악마가 안 건드려요. 겁이 나기 때문에. 자, 이제 교리경, 그죠? 또 이 유튜브가 여러분만 지금 강론 듣는 게 아니죠. 전 세계 신자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유퀴즈 나가서도 유퀴즈 때 내가 오케이 했던 것은 계속 1년 동안 안 당한다고 하다가 했던 거는 그래 가서 교통 정리 하나 해주자. 우리 신자들 입에서 귀신 얘기 나오지 못하게 하자. 응? 내가 그 얘기 그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래 이거는 우리 카톨릭 교리다. 사람이 영과 육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하느님이 완전 장악을 하셔서 심판에 따라 천국과 연옥과 지옥으로 보낸다. 지옥에 있던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귀신 행세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불교라든지 무속신앙은 귀신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천도제 이런 거에 다 뭐예요? 죽은 혼, 좋은 데 가라고 한 거잖아요. 가톨릭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 신자로 살았든 뭐로 살았든 살다가 죽으면 몸뚱아리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을 하느님이 장악해서 천국과 연옥과 지옥으로 가는 게 가톨릭 정통교리예요. 그날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유퀴즈 나갔던 거예요. 신자들 입에서 뭐 귀신 얘기하고 뭐 빙의 얘기하고 뭐 그런 세속적인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제대로 된 교리를 알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리자 요한에게 오셨을 때 하느님의 어린 양 오신다 했을 때 첫 번째는 심판주예요. 사탄을 물리치는 심판주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가 떠올랐냐면은 그때가 6월절 무렵이야. 6월절이 되면은 신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갔다 와야 돼. 뭘 가지고? 양을 데리고 자기 대신에 죽을 속죄하는 양을 데리고.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려가기 싫어하는 양을 억지로 끌고 걔네 죽을 애들이야. 그 양들.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죽을 순 없잖아. 나 대신 내 죄를 대신해 죽을 속죄 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세상의 죄를 자신이 이제 걸머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느님의 종으로서의 속죄하는 어린 양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은 뭘 봤을까요?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봤을 거예요. 미리 이렇게 환시를. 저분이 그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아마 저렇게 나중에 극심한 고통 중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걸, 그거를 봤어요.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셔야 될 분이신가, 저분이.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 대신해서 죽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려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듯이 성체 성사 때마다 세상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는 그런 다짐을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고 했을 때 세 번째 와닿는 생각은 뭐였느냐? 해방시키는 어린 양이었어요. 죽음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는 파스카의 어린 양이 떠올랐던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들도 절대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 오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을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증언했다는 얘기죠. 세례자 요한이 육적으로는 자기의 사촌 동생이었지만은 나는 그분을 모른다 하는 것은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은 세례자 요한이 주님을 정확히 한 것은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을 때, 성모님을 알고 싶을 때는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성령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고, 성모님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성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주인공은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입에서 나온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는 그 증언. 세례자 요한은 확실히 이 세 가지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누가 물어도 첫 번째, 심판주로서 사탄을 물리치는 하느님의 어린 양. 두 번째, 고통당하는 어린 양.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고통당하는 어린 양. 세 번째로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파스카의 어린 양. 이 세 가지가 바로 어린 양에 대한 핵심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사를 여러분이 오더라도, 물론 저도 5분에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 주님이 여기 불러줬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 좀 피정 겸, 그죠? 그리고 또 교리 시간 겸 여러 가지로 기초가 무너지면 뭐든지 다 무너져요. 성수대교가 될 수 있고 삼풍백화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가 튼튼하면은 마귀가 함부로 우리 장난 못 치거든. 아무튼 그 영적 무기 세 가지 잊지 맙시다. 첫 번째, 묵상 기도하자. 네? 두 번째, 단식하자. 단식하자. 세 번째, 로사리오 기도.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짜증나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묵주기도하면 에이 욕이 나오대로 해. 하다 보면 욕은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너 화났잖아. 야, 너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묵주기도를 하려고 하냐. 그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 네. 기도와 욕이 같이 섞여 나오더라도 나중에는 기도만 남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선민하리라.